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또 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지금 열심히 뿌리고 있지만 문제는 그 밭이 문제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밭, 딱딱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것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씨앗이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옥토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커밍웍이라는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더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확실히 지능과 지식과 기술, 이것은 뗄 수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무기요 삶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이 성공의 97%를 좌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attitude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수용성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발상을 하느냐 플러스 발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전에 IMF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한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유명한 미국의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공과 리더십에 대해 많은 책을 쓴 분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경영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경영하는 사람들, 교수님들이 무려 400명이나 모여 무슨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강연장이 꽉 찼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길게 말하지도 않았고 복잡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원칙 중심으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기술보다 자본보다 여러 노력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원칙 중심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거 참 옳은 말이라고 확실히 대학자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강연 장소에 왔던 것을 실망했습니다. 나는 무슨 굉장한 말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만. 다 아는 얘기구만. 그랬습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있고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말씀이 말씀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말씀도 전해지고 또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들었고 이적도 보았습니다. 이제 안 믿으면 이 귀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쩌면 개탄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 우리 같이 놀자,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다 같이 춤을 추자 하고 선동을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춤을 안 춥니다. 피리 부는 아이가 속상합니다. 또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픈 이야기를 해도 울지 않는다. 무반응이란 말입니다. 무관심, 무반응.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든 부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 알지 않느냐. 이 세대는 지금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도 않고 기쁜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무반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깜짝 놀라면서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수용적 자세가 문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을 때 거기는 영영 그 말씀의 소중한 능력은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세가 좋은 분들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행동은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듣는 자세가 애당초 잘못됐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참으로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가끔 요한에 대해서 영화로 만듭니다만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 그야말로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머리털도 길고 수염도 길고 이런 험상궂은 사람이 회개하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외치니까 옳은 말입니다. 도끼를 나무 뿌리에 찍을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들에서 짐승처럼 저렇게 저거 미치광이라고 배척해버렸단 말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결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구경삼아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는 거 보고 생긴 거 보고 미쳤구만 이것으로 그 반응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큰 희생입니다.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돈보따리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거하고 대접하는 거 어느 쪽이 사랑 같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접하는 것, 물건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인 줄 알죠. 정신적 차원에서는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꼭 주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자존심을 주고 명예를 주고 신뢰를 주고 그렇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 대접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오병이어 밖에는. 오히려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가난한 집에 가서 떡을 나누어 주었다,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병 고쳐준 일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물질을 하사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대접받고 저 집에서 대접받았습니다. 그게 구제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집을 높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온 친구들을 다 초대해다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손해봤을는지 모릅니다만 세리의 마음은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잡수셨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를 자기 수준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추한 자를 거룩한 자로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셨습니다. 먹었습니다. 포도주가 좋아서 마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하며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 유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추한 여자도 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금반지 줬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부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세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그럽니다. 참 처세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 하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하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면 추하다고 하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여기 보니 죄인의 친구다 하고 비방을 하고 예수를 배척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미쳤다고 하고 아주 보통 사람의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나주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대접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해서 감격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열 때, 진실한 수용성을 갖출 때만이 다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사랑이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오신 것도 사랑이요. 그는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영접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걸 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지혜는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옳은지 그른지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로 인하여, 여기에 직역을 했지만 의역으로 보면 행한 일로 인하여 장차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은 참으로 나타날 것이요 바로 한 일은 바로 한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난을 받아도 비난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요 장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게 되고 밝혀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 중에는 여기에 행한 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자녀들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보여주는데 이 진리에 대한 자녀,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로 인하여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을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반응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남이 오해한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그럴 것 아닙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해서 왜 추한 여자를 만났냐고 비방한다고 뒤로 물러설 것 없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편을 들어서 칭찬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꾸준히 어떤 비방을 들어도 자기 하시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고 죄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알게 됐고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선한 일을 할 때 미쳤다고 하든 먹고 마신다고 하든 주저하지 마세요. 조용히 선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장차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다 나타낼 때니까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